이번 주도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별 피해 없으셨기를 바라고 한 주 한 주 뵐 수 있어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유대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차이를 잘 드러내는 말씀 중 하나가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죄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 안 될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된 사람에게 율법을 먼저 지키라고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단의 빵을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는 예수님의 다른 시각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말로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쉽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기록되었고 이것을 1000년이 넘도록 지켜왔으니 예수님의 안식일에 관한 인식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파격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율법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성경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더 철저한 신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파격을 넘어 자기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이 왜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안식일 밀밭 사건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이런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여기고 자기 중심의 세계와 자기 문제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인간을 율법으로 통제하여 단지 신의 하수인으로 만들기도 쉬워서 왕권이나 교권을 가진 사람들의 지배 논리로 이용되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고 인간을 억압하고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역기능 때문에 인간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는 인본주의적인 반전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이 신본주의의 광기를 사라지게 했고 교리와 교권으로 마녀 사냥을 하는 인권 유린도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그 이상과는 달리 나만을 위하려는 이기적인 개인의 벽을 더욱 두텁게 만들었고, 개인과 개인, 또 문명과 문명의 충돌을 가져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셨을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짚어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셨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니까 어찌 보면 철저한 신본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은 아바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두고 법을 넘어서라도 살리고 싶은 사람도 부모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에게서 율법을 뛰어넘어서라도 사람을 살리려는 자비와 긍휼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말은 아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사람이 보여야 하나님 마음도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종교적 열정이 무자비한 괴물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으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일 때 하나님의 마음도 거기서 살아나서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를 발견할 것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사랑과 긍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억압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폭력까지 정당화된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그 시작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고대 신본주의가 왕의 권위와 영화를 위해 백성을 도구로 삼는 데 이용되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교회 지도자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라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까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향해 돌을 들게 만든다면 하나님 말씀의 본래의 뜻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걸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속박했던 모든 멍에를 풀어주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쉬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쉬라는 명령 때문에 이것을 지키느라고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벗게 하고 쉼을 주는 곳일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곳은 어떤 법이나 오름이나 추구하는 목표보다 사람이 더 소중히 여김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산 결과
우리 곁에 사람이 남으면 성공이고 다른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람이 남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이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